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너무 거창하죠? 완전한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유행가 가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노래의 가사 내용의 한 절반은 사귄 노래, 그 절반은 사귀다가 헤어진 노래. 결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가지고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신학 박사님?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있겠지라고 신뢰할 만한 그런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량배,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소란을 끼치는 아주 질이 나쁜 한 청년이 있었대요. 불량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일진? 학생들 입장으로 일진 같은 애죠. 애들 막 때리면서 눈 마주치면 일단 뺨 한 대씩 맞고 그런 이제 강력한 아주 질이 나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가 심산이 뭐가 틀렸는지 갑자기 이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때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위협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며. 네가 하나님의 법을 네가 뭐 통달했다며. 그래?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꼬장을 피는 건데 5분 안에 설명해라. 5분 안에. 5분 안에 어떻게 설명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설명하려면 좀 길이가 상당한데 하나님의 법을 5분 만에 나한테 말해줘. 5분 만에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질이 나쁜 사람이죠. 5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네가 잘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설명해봐. 그랬더니 여러 랍비들이 이제 곤란을 당하다가 어떤 한 랍비한테도 또 찾아온 거예요. 5분 안에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5분도 안 걸려. 한마디면 돼. 한마디로 얘기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해줄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법은 결국 이거야.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도 애기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 친구들 지금 몇 명 앉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보다 힘이 더 세고 등치 큰 친구 아니면 형일 수도 있고 갑자기 오자마자 얼굴을 싸대기 쫙 치는 거야. 여러분 싸대기를. 일진이야. 와서. 눈 까라 하면서 쫙 쳤어. 얼굴 딱 맞았죠. 되게 황당하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 이렇게 때려줬어. 설렘. 이래요? 기분이 나쁘죠? 내가 그 일을 당했잖아요. 그 일을 당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처음 보는 일진이 와갖고 여러분의 뺨을 막 치는 상황이 좋아요? 싫죠? 그럼 너도 그거 하지 말라고.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그럴듯한데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요약한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하나님 법을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법이 이거구나. 결국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해요? 그런 눈 까라 하면서 뺨치고 다니는 일진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감히 내 뺨을 칠 놈은 없거든.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남은 나한테 못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해도 돼. 근데 이런 애들이 더 등치 큰 애가 나와서 자기 뺨을 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냥 제일 똑똑한 랍비가, 유대 랍비가 하나님의 법은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좋아요. 아주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은 딱 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법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냥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신이 막 여러 가지 막 다른 신이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으나 진짜 신은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인간끼리 사랑해라, 아껴줘라. 끝. 끝. 되게 간단하죠? 오늘 설교 마쳐도 되겠네.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도 배우셔야 합니다. 많은 유행가 가사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무슨 잘못된 정보냐면 사랑은 빠지는 거래. 사랑에 빠져야 된대.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고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빠지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뭔지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진짜 사랑이 뭔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완전한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사랑에 대한 장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말썽을 엄청나게 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얘네들이 잘 사랑하고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으면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못하라고 얘기해. 그럼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뭐 방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어떤 신비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데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난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해요.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세요. 그럼 어떠죠? 오늘 교회에 생전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누가 막 샬라샬라 막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전 목사인데도 무섭더라고. 무서워. 여기 어디야? 여기 뭐 하는데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 어떤 트랜스 상태? 뭔가 황홀경 속에서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때요? 옛날에 막 그런 분 있어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막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 수련회 딱 갔어. 따라갔어. 그래서 막 수박 먹고 좋고 막 앞에 예쁜 선생님이 막 율동하고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꼭 기도 시간 있잖아요. 저녁 집회 때. 갑자기 다 불 다 끄고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무서워가지고 뭐야 여기. 여러분 뭐 제가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신뢰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어떤 분은 또 안 믿더라고요. 저 신목사는 은사가 없어졌다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 방언과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방언 할 줄 알아요. 여기서 하면 여러분 놀라실까봐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방언하고 그 신비한 영적 은사를 풀어내고 니들이 막 서로 예언해 준답시고 막 머리에 손 얹고 자 봐봐 자 네 인생 앞날 때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기도 좀 해볼게 막 예언 서로 해주고 막 되도 않는 예언이랍시고 그런 막 무질서하게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 탁월한 신앙 뭔가 내가 하나님이랑 더 친해 보이잖아. 오늘 기도하다가 밤에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믿는 사람 기준으로.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몰라 이럴 수 있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습니다. 뭔가 나랑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거든. 근데 사람이 친하면 자기 혼자 친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쓸데없이 자랑을 하는 거죠. 별로 좋지 못한 의도로. 이 사람이 하는 자랑은 의도가 뭐죠? 아, 너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속마음은 뭐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천국에서 잘 나가. 내가. 주어가 뭐죠? 나야.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다라는 거야.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야. 내한테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실제로 유튜브에 지금 계속 까서 죄송한데 막 기적 일으킨다고 하는 분 있어요? 조회수 몇십만 회 이러더라고요. 조회수가 56만 막 이래. 근데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에서 조회수가 50만, 100만 나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거의 한 일반 사회 기준으로 한 1000만 조회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컨텐츠는 100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병이 났고요. 귀신 쫓아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겠죠. 거기에 거짓말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걸 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린도 교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야죠? 그게 뭔 소용이니 얘들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병이 났어요? 우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와! 금가루가 내렸대.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 갔다가 저는 그렇게 광 쪽으로 쫓아다니지 않는데 뭐 하나 보자 하고 갔어요. 그런 데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오늘 성령이 지금 임하십니다. 그래. 그러더니 금가루가 떨어진대. 이 사람들 뭐야 그랬는데 진짜로 약간 정말 금가루는 아니고 여러분 화장품에 있는 펄 같은 거 있죠. 약간 뭐가 반짝반짝 빛나 내 손에도. 그래서 누가 몰래 뭘 뿌렸나. 그래서 금가루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야. 금가루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놀랐어요. 뭐야?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집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펄 같은 게 손에 좀 묻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셨으면 좀 골드 바라도 주시지. 뭐야? 너무 짜잖아 하나님이. 너무 짜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고요? 금가루?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분도 있어요. 어쩌라고요? 금리빨 요새 하는데 한 50만 원 드나요? 금값이 올라서? 그럼 50만 원 벌었다. 와! 여러분 영적인 능력, 탁월한 신앙. 또 오늘 또 그런 것도 지적합니다. 네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숭고하게 죽는 희생의 모습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힘드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죽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거 사랑 아니야. 거기에 진짜 사랑이 없어.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거,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너희 스스로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동기 자세히 뜯어봐봐. 뭐예요? 내가 억울한 게, 내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말이 맞다라는 거 들어줘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동기가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목숨 끊으면 우리는 뭔가 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와, 생명도 바치지 않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쳤다. 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요, 그렇게 다 숭고하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막 기적 일으키고 뭐 남들보다 탁월한 신앙의 모습, 이런 거 오늘날에는 없는 것 같죠.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개인화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개인화.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 혼자 지식을 또 계속 쌓아요. 나 혼자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너무 좋아졌죠, 세상이. 주석도 좋은 주석이 정말 성경 주석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요즘은 몰라서 못 배웠다는 거는 이제 핑계가 안 될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 제자 훈련 막 3년 코스 끝까지 다 밟으시고. 근데 어떻게 돼요? 딱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야이 삐야 차 빼 이러신다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주차장 나오다가 야이 삐야 차 빼, 거기 있는 분들 다 믿는 분이에요. 왜냐고요? 교회 안에 차를 대놨다라는 거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 아니야. 탁월한 신앙의 스펙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는 거죠? 다른 거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그랬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안 한다. 결국 뭐예요? 그럼 사랑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모르고 엉뚱한 데서 이런 사랑들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몰랐을 뿐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쭉 이렇게 나오죠. 4절부터.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악당이 많은데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쁜 악인들을 다 죽이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네가 그렇게 억울하니? 이 세상을 지금 바로 잡아볼까? 너부터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부터 죽여야 돼. 죄인을 죽인다고 치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뭘 참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 엉뚱한 질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났다고 건방진데 좀 눌러줘야겠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요번에 1억을 벌었어. 1억 벌었네. 건방져 하고 질투할까요, 하나님이? 귀엽겠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랑할 거였으면 오늘날 모든 방송에 하나님이 계속 출연하셔야 돼요. 계속. 네가 내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신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고 그래. 여기 있다 이 자식아 하면서 계속 나오겠죠. 모든 방송에. 하나님이. 하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분이죠. 교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나 자신을 부풀려서 자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제일 높거든요. 무엇을 해도 가장 탁월하시고 무엇을 해도 가장 뛰어나신 존재입니다. 그분은 교만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고요? 그분이 진짜 최고거든요. 하나님이 무례하게 행동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무례하게 우리의 약점 잡아서 계속 파면서 그러고도 잘 교회 나왔네 이러면서 저부터도 하나님이 저를 무례하게 계속 비꼬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다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과 그런 오류를 아시면서도 그걸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예의를 지키시죠. 그래, 오늘도 이 주일에 네가 찾아왔니? 와서 반갑다.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이윤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얻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주기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용납해줘야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까 그 일진 친구. 용납해줘야지. 걔가 누구 뺨을 치든 용납해줘야지. 그 뭐야?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맞는 사람.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사랑입니까? 정말 가만히 냅둬봐야 어떻게 되나? 다 훔쳐도 아무도 편의점 CCTV 다 끄고 훔치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악한 것을 배제합니다. 절대로 악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징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한다고 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진실된 거, 사실인 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때로 엉망진창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즉결 처분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참으시죠. 왜 참죠?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렀다고요? 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방식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 통장에 200억이 꽂히는 게 구원입니다. 아우, 화끈하잖아. 어린 친구들 뭐가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은 월요일이 돼도 학교를 안 가는 게 구원입니다. 신나게 브롤스타즈를, 현질을 100만 원어치 하는 게 나의 구원입니다. 초등학생의 구원은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 구원이더라. 재미가 구원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 하나가 가까이 와요. 그래서 손 내미세요. 이거 튜브 받으세요. 막 던졌어. 그랬더니 이분이 배가 불렀어요. 물을 아직 덜 드셨는지. 물을 막 먹으면서도 튜브를 딱 쳐내면서 말해요.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이 구해줘야지. 안 돼. 저리 가세요. 갔어요. 그래서 미쳤어. 그러면서 갔어. 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물을 한 3분의 1쯤 먹었어요. 그때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막 날았어. 저기요! 밧줄 내릴 테니까 잡으세요! 막 내렸어요. 아니야! 하면서 밧줄 막 치는 거야. 내가 원했던 구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구원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공중부양 붕 띄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내가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고래가 왔어. 돌고래가 와갖고 말도 안 해. 타라고 꼬리를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가라고 좀! 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물 먹고 꼬르륵 해서 죽었어요. 물론 천국에 갔는지 어떤 이거는 예화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영적 세계로 갑자기 딱 들어갔어요. 이게 혼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붕 떠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막 이래. 그때 하나님이 극적극적한 거. 내가 3번 보냈는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3번만 보낼까요? 수도 없이 보내요. 수도 없이 보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란 예수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 예수. 못 들어봤어요. 뭐 이런 분 계세요? 십자가 처음 보신 분. 교회 처음 보신 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구원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구원은 브롤스타즈. 그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어른은 그냥 통장에 200억이고. 어떤 청년들은 젊은이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구원은 예쁜 여자랑 사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구원은 건강해지는 거야. 각자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관계와 건강이랑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걸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사랑을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존재 자체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럴 리는 없긴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200억 꽂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 확인했더니 200억이야 막 이랬어요. 그럼 정말 구원일까요? 그때부터 친척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잘 지냈어? 좋은 의미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죠. 야,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200억이나 있으면 한 20억은 떼줄 수 있잖아.
계속 싸워요. 전화기에 불이 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자 막 띠롱띠롱띠롱 잘 지내니? 잘 지내니? 뭐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 뭐 하기는지. 근데 생판 관심 없다가 200억 꽂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렇게 돈 달라고 계속 달려드는 사람? 네. 어때요? 행복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왜 자꾸 돈 달라 그래? 아니, 줄 수 있어. 줄 수 있다고.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죠. 돈 주세요. 행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근데 진짜 구원은 뭐죠? 사랑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적으로 뛰어난 건 뭘까? 최고의 신앙은 뭘까? 최고의 사랑은 뭘까? 최고의 선행은 뭘까? 사랑이 가장 영적인 거고요. 사랑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브롤스타즈 현질 100만 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계속 그걸 시기하고 여러분 계정을 해킹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 되게 고통스러워진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되게 어렴풋하게 잘 모르는 분도 알고는 계시죠. 좋은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상태 그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시죠.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은가?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자꾸 가려고 그래. 천국이 왜 좋냐면요.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요.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천국에서는 아무도 시기하지 않고요. 아무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완전한 나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없어요. 우리 안에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이 됐으면은 아까 그 랍비가 말했을 때 네가 원하기 싫은 걸, 네가 당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게 돼야 돼. 그게 됐으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집 문은 잠그고 나오셨죠? 네. 되는 것 같으면 집 문 잠그지 말고 나오셨어야지.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그 사랑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배우시고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